겐지스 강변의 작은 마을에 살던 수다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지만 늘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 집에서 놀고 있었고, 둘째 딸은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록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으며, 막내 아들은 공부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수다나는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며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사업도 부진했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나이 많은 스님께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수다나 보살님, 다음 달이 윤달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윤달이요?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수다나는 궁금해했습니다. 스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윤달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1년에 한 번, 때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시간이죠.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윤달은 단순히 달력상에 한 달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윤달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윤달의 특별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기도와 발언이 층층이 쌓인 업장의 벽을 뚫고 하늘에 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윤달에는 그 벽이 얇아져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더 쉽게 부처님께 전달됩니다. 수다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윤달은 음력으로 한 해에 13개월이 되는 해에 나타나는 특별한 달입니다. 이 달은 어느 계절에도 속하지 않는 중성적인 달로 모든 부정한 기운이 정화되고 새로운 기운이 생성되는 시간입니다. 스님은 윤달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윤달을 신성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특별한 영험함이 나타난다고 믿었죠. 수다나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윤달에 기도하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특히 자식복과 관련된 기도에는 윤달이 가장 효험이 크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윤달의 자식을 위해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1000배의 공덕을 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 자식복일까요? 윤달은 새로운 생명력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자식은 가족의 미래이자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죠. 이 두 에너지가 만날 때 특별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스님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윤달에는 3가지 특별한 힘이 작용합니다. 첫째, 정화의 힘입니다. 그동안 쌓인 나쁜 업장이 깨끗이 씻겨나갑니다. 둘째, 증폭의 힘입니다. 작은 기도라도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셋째, 연결의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와 직접 연결됩니다. 수다나는 이제 윤달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윤달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부터 차근차근 해야 해요. 스님은 윤달 기도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보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선이에요. 둘째,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셋째, 이타심입니다. 자기 자식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함께 빌 때 더 큰 공덕이 쌓입니다. 수다나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막막하기만 했던 자식들의 미래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윤달은 언제 시작되나요? 이번 윤달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이 윤달 기도의 황금 시간이에요. 스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다나 보살님, 기억하세요. 윤달 기도는 단순히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혜와 폭덕을 쌓아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에게 진정한 복이 전해져요. 수다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윤달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다나는 세 자녀에게 윤달 기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아이들도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함께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큰아들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 함께 좋은 마음으로 한 달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야. 수다나는 현명하게 답했습니다. 윤달이 시작되기까지 일주일. 수다나는 이 시간을 윤달 기도 준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족들과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윤달의 비밀을 알게 된 수다나의 가족.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윤달 기도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윤달이 시작되기 3일 전 수다나는 다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스님, 윤달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스님은 수다나를 법당으로 안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윤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소원을 빌겠다는 마음으로는 부족해요. 법당에 앉은 스님은 부처님상을 바라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요? 무엇을 주라는 말씀인가요? 먼저 자신의 나쁜 마음을 정화해서 부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해요. 스님은 윤달 기도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윤달 기도 1단계, 참회와 정화. 윤달이 시작되기 전 3일 동안은 참회의 시간으로 보내세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지은 잘못들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수다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참회해야 하나요? 매일 저녁 부처님 앞에 앉아서 그날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었나? 욕심을 부린 것은 없었나? 화를 낸 것은 없었나?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스님은 참회문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염송하세요. 과거에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부처님 앞에서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부디 저와 제 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수다나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참회 다음에는 뭘 해야 하나요? 윤달 기도 2단계, 발언과 서원. 참회로 마음을 정화했다면 이제 올바른 발언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들을 위한 발언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스님은 발언의 원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발언보다는 큰아들이 자신에게 맞는 좋은 직장을 만나서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빌어야 해요. 둘째, 조건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아들이 취업이 되면 절에 큰 공양을 올리겠습니다는 식의 거래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발언이어야 해요. 셋째,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식만의 행복이 아니라 자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야 해요. 수다나는 이해가 되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발언해야 할까요? 스님은 수다나의 상황에 맞는 발언문을 알려주었습니다. 큰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발언하세요. 부처님, 저희 큰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를 통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둘째 딸을 위해서는 부처님, 저희 딸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다음 세대에 좋은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내 아들을 위해서는 부처님, 저희 막내가 공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꿈을 찾아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수다나는 스님의 발언문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취업이나 결혼, 성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윤달 기도 3단계 실천과 봉사. 발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행동이 따라야 해요. 스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윤달 기간 동안에는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길에서 쓰레기 줍기, 이웃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왜 선행을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선행을 쌓으면 그 공덕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것을 회양이라고 해요. 스님은 회양의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을 저희 자녀들과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윤달 기도 4단계 가족 화합.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화합입니다. 스님이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면 복이 들어올 수 없어요. 윤달 기간 동안에는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세요. 스님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가족 식사 시간을 늘리세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둘째, 매주 한 번은 가족 회의를 해서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해 주세요. 셋째, 가족끼리 함께 절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수다나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윤달 기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달 시작 3일 전부터 가족 참회 시간을 가지기로 했고, 윤달이 시작되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가족 기도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실천하고 저녁에는 그날의 좋은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간 첫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분위기도 점차 진지해졌고 서로에게 미안했던 일들, 고마웠던 일들을 나누면서 가족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큰아들은 그동안 취업이 안 돼서 짜증만 냈는데 부모님께 죄송했다고 했고, 둘째 딸은 결혼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풀었던 것 같다며 반성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공부하기 싫다고 툴툴거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노력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다나는 이 모든 변화가 아직 윤달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준비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곧 윤달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마친 수다나의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윤달의 특별한 힘이 정말로 나타날까요? 드디어 윤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다나는 가족들과 함께 새벽 6시에 일어나 첫 번째 윤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작은 불단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돼요. 수다나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수다나는 윤달 기도의 올바른 순서를 따라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윤달 기도의 올바른 순서 1단계 예불과 공경. 가장 먼저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3번 절을 올리며 다음과 같이 염송했습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위대하신 부처님께 온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께 온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지혜로우신 부처님께 온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2단계 참회와 업장. 소멸참회는 윤달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스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수다나는 가족들과 함께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부처님께 참회합니다. 과거의 몸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생명을 해친 일, 남의 것을 훔친 일, 음란한 행위를 한 일들을 모두 참회합니다. 입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거짓말한 일, 이간질한 일, 욕설한 일, 의미 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한 일들을 모두 참회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탐욕을 부린 일, 분노한 일, 어리석은 생각을 한 일들을 모두 참회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남편과 다투고 이웃들과 갈등을 일으킨 모든 일들을 깊이 참회합니다. 큰아들도 자신만의 참회를 했습니다. 취업이 안 된다고 부모님께 짜증내고 동생들에게 화풀이하고 자포자기하며 게으르게 보낸 시간들을 참회합니다. 3단계 발언과 서원. 참회 후에는 구체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스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발언을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수다나의 발언. 자비로우신 부처님, 저희 큰아들 민수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사회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직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를 통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둘째 딸 수진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포용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막내 준호가 공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꿈을 찾게 해주세요. 성적에만 매달리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4단계 진언과 염불. 발언 후에는 관세음보살 진언을 108번 염송했습니다. 스님께서 자식복에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험이 크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처음에는 가족들이 따라하기 어려워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럽게 함께 염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단계 회양과 축원. 기도의 마지막에는 공덕 회양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쌓은 모든 공덕을 온 가족과 조상님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윤달 기도 중 특별한 실천법. 스님께서는 윤달 기도 기간 중에 특별히 실천해야 할 것들도 알려주셨습니다. 1. 108배 기도법. 매주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108배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빌면서 한 번 한 번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께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고 염송하세요. 108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의미합니다. 108번 절을 올림으로써 모든 번뇌를 없애고 맑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2. 육자대명왕 진언.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이 함께 육자대명왕 진언을 21번씩 염송했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나타내는 진언으로 특히 자식의 복덕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진언을 꾸준히 염송하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자식들에게 지혜와 복덕이 쌓인다고 전해집니다.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수다나 가족은 매일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3. 보시와 선행 실천. 윤달 기간 동안 수다나 가족은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매일 아침 동네 청소를 했습니다. 집 앞 골목길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 나갔습니다.
이웃들이 요즘 수다난의 가족이 달라진 것 같다며 칭찬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독거노인 댁에 반찬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다나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큰아들 민수가 배달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착한 아들 두었다며 축복해 주시는 것을 들으며 민수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셋째 주에는 절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펍당 청소, 공양 준비, 화단 정리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윤달 기도 중 나타나는 특별한 징조들. 윤달 기도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수다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가족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 틀어박혀 지내던 가족들이 이제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기도를 함께 하면서 가족 간의 소통이 늘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큰아들 민수의 태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에 참여하면서 생활 패턴이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취업 준비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신기해요. 기도를 시작한 후로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예전에는 면접만 보면 떨리고 위축됐는데 요즘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세 번째 변화는 둘째 딸 수진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압박감과 조급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언제 결혼하지? 라는 생각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인연을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네 번째 변화는 막내 준호였습니다. 공부에 대한 흥미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돼요.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달 기도의 올바른 마음가짐. 윤달 기도 3주차에 들어서면서 수다나는 스님을 다시 찾아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해요.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왔지만 가족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달 기도의 첫 번째 효험입니다.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의심이 들 때일수록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하는 마음도 부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스님은 윤달 기도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윤달 기도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타납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것처럼요. 둘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언제쯤 취업이 될까?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날까? 이런 생각보다는 현재 기도하는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만났고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을 얻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윤달 기도의 특별한 기도문. 스님은 윤달 기도 마지막 주에 특별히 염송하면 좋은 기도문도 알려주었습니다. 지극하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윤달 동안 저희 가족이 정성스럽게 올린 모든 기도와 선행을 받아주시어 저희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세요. 큰아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둘째 딸에게는 사비와 온화함을 주시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며 막내 아들에게는 총명함과 인내심을 주시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도 주세요. 이 윤달 기도의 공덕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와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온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수다나는 이 기도문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염송했습니다. 기도문을 외우며 한 달 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윤달 기도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실천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복과 집안의 대운이 정말로 들어올까요? 윤달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수다나는 한 달 동안의 기도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직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가족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달 기도 마지막 주 월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아침 기도를 마치고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합격 통보가 왔어요. 수다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합격이야? 지난주에 면접 본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가 왔어요.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해요. 온 가족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한 달 전만 해도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져서 자신감을 잃고 있었는데 윤달 기도를 시작한 후로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면접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 큰아들의 취업. 수다나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달 기도의 효험이 정말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기해요. 이번 면접에서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면접관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민수가 합격한 회사가 단순히 월급만 받는 곳이 아니라 환경보호 관련 사회적 기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민수는 예전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취업이 급해서 아무 회사나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곳에 취업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제게 딱 맞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온 가족이 감동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 둘째 딸의 인연. 민수의 취업 소식으로 들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요일 저녁, 둘째 딸 수진이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회사에 새로운 팀장님이 계신데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오늘 팀 회식이 있었는데 대화해보니 가치관도 비슷하고 인품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수지는 그동안 결혼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만나는 남자들을 조건부터 따지고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윤달 기도를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한 후로는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할 때 정말 편안했어요. 조건을 따지거나 평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화가 정말 즐거웠어요. 수다나는 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수진이라면 상대방의 직업, 수입, 집안 배경부터 캐물어 봤을 텐데 지금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 막내 아들의 각성. 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막내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무슨 일로? 요즘 수업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집중도 잘하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친구들과도 더 잘 지낸다고 하시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준호는 윤달 기도를 시작한 후로 공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공부를 해야 하지? 라는 의문만 가득했는데 지금은 공부를 통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달 기도 마무리와 감사 기도. 윤달의 마지막 날, 수다나 가족은 특별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윤달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윤달 동안 저희 가족이 올린 정성스러운 기도를 받아주시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둘째 딸 수진에게 좋은 인연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막내 준호에게 공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크신 자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윤달 기도에서 배운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매일 감사하며 선행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이 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겠습니다. 윤달 기도 후의 지속적인 실천. 윤달이 끝났다고 해서 기도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윤달 기도 후에도 지속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매주 한 번은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세요. 윤달의 에너지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둘째, 매달 보름날에는 절에 와서 감사 기도를 올리세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선행 실천을 계속하세요. 윤달 기간 동안 쌓은 선업을 꾸준히 이어가야 복이 지속됩니다. 이웃들에게 전하는 윤달 기도의 소식. 수단하는 자신의 경험을 이웃들에게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윤달 기도의 효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집은 걱정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해요. 물론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가족들의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행동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진 거예요. 이웃 부인들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윤달 기도만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윤달 기도 자체가 마술은 아니에요. 하지만 온 가족이 한 달 동안 매일 함께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음 윤달을 향한 다짐. 윤달이 끝나고 일주일 후 수단하는 스님을 찾아가 그동안의 경험을 나누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해요. 스님께서 윤달 기도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다나 보살님이 정성스럽게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그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스님, 다음 윤달은 언제인가요? 내년에 또 윤달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금의 마음가짐을 잘 유지하시고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다음 윤달에는 더 큰 복이 따를 거예요. 수다나는 다음 윤달까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주 가족 기도 시간 유지하기, 매달 절에서 감사 기도 올리기, 지속적인 선행 실천하기,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윤달 기도를 알려주기. 이제 수다나의 집은 진정한 행복이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자식 복이 터지고 집안에 대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윤달의 비밀을 깨닫고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윤달 기도를 마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다나의 가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달 기도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눈덩이처럼 굴러져서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놀라운 성장. 윤달 기도로 취업한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업무의 보람을 느꼈고 그 결과 업무 성과도 뛰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승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수가 집에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1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 동료들도 민수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밝고 열정적일 수 있어요? 동료들이 물으면 민수는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올리고 출근해요.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민수가 회사에서 주도한 환경보호 캠페인이 지역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어 시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딸 수진의 아름다운 인연. 수진과 팀장님 사이의 인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전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6개월간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수진의 약혼자 준혁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다나는 준혁 씨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수진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윤달 기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가족이 되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준혁 씨의 말에 수다나는 감동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준혁 씨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소아과 의사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동안 기도했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막내 준호의 학업 성취.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막내 준호였습니다. 윤달 기도 이후 공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 준호는 성적이 급상승했습니다. 학기 말 성적표를 받아온 준호는 전교 10등에 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중간 정도 성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오를 수 있었어? 수다나가 물으니 준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성적을 올리려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매일 기도할 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집중이 잘 되었어요. 더 의미 있는 것은 준호가 성적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학교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 전체에 흐르는 행복한 에너지. 가장 큰 변화는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각자의 걱정과 스트레스로 무거웠던 집안이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 시간은 이제 수다나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가족들은 한 주 동안의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수다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가족의 변화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당신이 윤달 기도를 시작한 게 우리 가족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달라졌어요.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 수다나는 자신의 경험을 이웃들과 나누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윤달 기도의 효험을 직접 체험한 후로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권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수다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 가정들이 윤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이나 가족 문제로 고민하던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다나 씨 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 표정부터가 다르고 집안 분위기도 화목해졌어요. 이웃 부인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수다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윤달이라는 시간의 특별함을 알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누구나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스님과의 깊은 대화. 1년 후 수다나는 다시 스님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스님은 변화된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큰 것 같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가피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윤달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덕을 쌓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가족 화합에 힘쓴 것이 진짜 복의 원인이에요. 스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복은 빌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윤달은 그 덕을 쌓기에 가장 좋은 시간일 뿐이에요. 민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윤달이 아닌 때에도 이런 기도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다만 윤달에는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신 시간이니까요. 다음 세대에 전하는 지혜. 결혼을 앞둔 수진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결혼하면 윤달 기도를 해야 할까요? 물론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야. 윤달 기도의 핵심은 가족이 함께 좋은 마음으로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수다나는 딸에게 윤달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윤달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세 가지야. 첫째, 감사하는 마음. 둘째,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는 것. 셋째, 가족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어떤 가정이든 행복해질 수 있어. 대를 이어가는 윤달 기도. 수진의 결혼식 날 수다나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윤달이 올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 전통을 손자, 손녀 세대까지 이어가자고.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두 분은 참으로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윤달 기도로 시작된 이 가정의 좋은 기운이 새로운 가정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윤달 기도의 지속적인 효과. 1년이 지난 지금 수다나 가족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고, 수지는 행복한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으며, 준호는 전교 1등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윤달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늘 무언가 부족하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수다나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을의 변화. 수다나의 영향으로 마을의 여러 가정들이 윤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이 줄어들고 서로 돕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고민하던 부모들도 윤달 기도를 통해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마을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을 이장님도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감사. 1년간의 변화를 돌아보며 수다나는 진심으로 부처님께 감사했습니다.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 부처님,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윤달 기도의 소중함을 전하겠습니다. 수다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음 윤달을 향한 준비. 다음 윤달이 6개월 후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수다나는 벌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한 딸 부부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고 이웃 가족들과도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윤달 기도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수다나의 소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윤달의 비밀. 그것은 단순히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덕을 쌓고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천한 수다나의 가족에게는 정말로 자식복이 터지고 집안에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가족들에게 전해져서 온 세상이 행복한 가정들로 가득하기를 수다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